전쟁의 뉴스들과 소식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어떠십니까? 2주 전이죠. 미국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는 작전명으로, 또 이스라엘은 라이언스 롤이라는 사자의 포유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또 지도부들이 제거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졌고요. 최근에 한 몇 년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하여 7천 명에서 거의 3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정권이 또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란을 본토 공습하고 이란은 또 보복 공격을 하고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가 경제적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유가가 브렌트유 $100 이상 올라가면서 연쇄적인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경험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72센트가 전쟁 이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LA 어떤 곳은 이렇게 비싼 기름 가격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올라갈지 우리가 실감을 또 경제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전쟁 첫 6일 만에 우리 한국 국방비의 25%, 2주가 넘었으니까 이제 50% 이상 썼겠지요. 어마어마한 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공격 무기 이란에서 $50,000 드론을 하나 띄어올리면 그것을 격추하기 위한 미사일이 수백만 달러이고 한 주에 $110억 이상을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비용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두 바퀴의 기적의 간증들을 보고 들으면서 전쟁의 소식과 함께 들으면서 야, 그 많은 돈이 아프리카나 우리 올트헤븐이나 그런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들게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도 1,8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약 1,400명, 또 레바논에서도 한 800명, 그러니까 2,000 몇백 명이 되네요. 미군도 어제 사망자까지 포함해서 한 14명 정도 그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란의 초등학교 그 여학생 175명 있는 그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실수로 그렇게 죽게 되는 안타까움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신냉전이라고 하죠. 미국과 영국, 일본, 나토 회원국들과 이란을 동조하는 러시아, 중국과 그런 신냉전의 그런 진영 논리가 재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얼마나 이 전쟁이 빨리 끝날까 생각하면서 30% 정도는 사륙주지만 50% 정도는 장기적으로 전쟁이 계속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북한에서 또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해서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를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또 전쟁에 참여하거나 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세계 3차 대전이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미국에서 5,000명이나 되는 해군들을 보낸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5,000명 중에 2,500명은 우리 일본에서 해군들을 보낸다고 해서 혹시 우리 원집사님 우리 사위가 채플린 일본 쪽에 있는데 제가 좀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육사에 보내는 우리 한 교우님 아들을 둔 아버지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쟁이 빨리 끝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소식 속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동의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성경적인 애언적인 관점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렌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지정학적인 텍스트에 영토와 국가 물리적인 전쟁 중심의 뉴스를 접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정치적 편향이 유발될 수 있는 반면에 대쟁투적 렌즈로 바라보면 하늘 성소와 선악의 우주적 대쟁투 중심으로 보고 평안을 갖고 남은 자로서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뉴스 외 혼란스러운 소식들 속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이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빨리 전쟁이 끝날 것 같고 하는 이 혼란 속에 우리가 대쟁투의 렌즈를 통하여 선악의 그 구도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관점의 차이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1948년도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 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위대한 징조라고 해석을 하고 이 서사를 갖고 있으면 애언적인 초점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더서, 감동적인 에스더서에 페르시아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계획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다 살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억하는데요, 그것을 기념하여 부림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림절의 배경인 그 고대 페르시아의 영토가 지금 현재 이란의 영토와 연결이 되고요, 이번에 전쟁의 발발한 그 2월 28일에 시작돼서 부림절이 바로 이어지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와 지금 현대의 전쟁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된 대이란 타격은 지난 2200년 동안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림절의 서사를 생생하게 현실로 불러왔다라고 하면서 그 성경적인 배경을 그 이스라엘의 전쟁의 배경으로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반대로 공격한다는 그런 시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부림절을 이렇게 그 언론에 보도하기를 네타냐후 총리가 고대 페르시아에서 폭군이 우리를 멸절하려 했다가 패배했다라고 언급하는 그 네타냐후 총리를 유대인 모르드게와 같은 구원자로 생각을 표현을 하고요. 또 하메네이, 이제 제거된 하메네이가 제거된 하만으로 비유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하수에로 왕에 비유되는 그런 언론의 소식들이 유대에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이 역사적인 애언적인 성취이고, 그 이후에 유대인 귀환과 제3성전 건립이 이루어지고 도미노가 하나가 넘어지면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중동 대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투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세대주의의 그런 계획을 이루는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건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세계를 다 구원코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었지,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선택하신 것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로 그 왕국의 이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농부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며 마지막으로 보낸 예수님마저 포도원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받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참 유대인이 있는데, 그 유대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택된 참된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관점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영적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 성소와 영적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1948년 건국된 그 이스라엘이 그 참 이스라엘로 생각한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USA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이란에 신호탄을 쏘아서 올려 아마겟돈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알리기 위해 선택되었다. 일선 부대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브리핑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면 또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재림교회잖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 속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 통틀어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말인데요. 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는 곳에 나오는 말입니다. 단 한 번 언급된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거대한 전쟁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로 굳어진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의 아르마겟돈과 히브리어의 하르무깃도라는 단어가 하르라는 산 언덕과 무깃도라는 가난의 지명이 연결해서 이루어진 말인데요. 그 무깃도라는 지역은 실제로 솔로몬 왕의 12 주요 행정구역 중 하나로서 애굽 남쪽에서 북쪽 바벨론으로 향하는 필수 간선도로에 위치하고 상업적 통로이자 군사적 방어의 핵심 요새여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상으로 밝혀진 그 요새를 살펴보면 거대한 성문과 지하수로가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귀한 안전한 요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십 미터를 안반을 파고 들어가서 저 밑에 지하 수조가 있어서 위험할 때에 물을 끌어다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12세기부터 계속되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이 무깃도에서 있어 왔습니다. 수천 년간 내부 권력 투쟁과 또 국제적인 제국들이 과의 난투극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잔혹한 전쟁이 무깃도인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이 끔찍한 전쟁의 기억을 빌려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영적 대쟁투의 상징으로 아마겟돈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의 7대접에서 6번째 대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천사 중 6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을 때에 강이 마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진군할 수 있는 거대한 통로가 열린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6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성경에서 물을 백성과 열국으로 상징하는데요. 거짓 종교 연합체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하던 그 민심이 끊어지고 붕괴되는 영적 파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고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프라데 강물의 방향을 돌리고 고대 바벨론을 정복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동방의 왕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상징하는데 거짓 종교 시스템인 영적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그렇게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현장에서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6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입과 정치적인 물리적인 억압 세력인 짐승의 입과 종교적인 영적 기만 세력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저항하는 영적인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이루어지는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혼란의 가운데 지성소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확증되는 다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단 한 가지 규칙은 어린 양의 빛의 진영에 있든지 짐승의 어둠의 진영에 있든지 중립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빛의 진영에 가담하기를 선택하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어린 양께서 절대적으로 승리하실 그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의 편에 서는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루하루 매주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무기또 전투에서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전 지구적인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놓고 싸우는 악한 세력과 만왕의 왕 어린 양 사이의 그 선악의 대쟁투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해할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중동의 전쟁이 아마겟돈이 아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애언의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로 이어지고 1798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이후에 이제 미국이 등장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교황권과 땅에서 올라온 미국이 함께 연합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이 공화주의와 개신교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교황권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할 것을 강요한다는 성경의 애언을 정말 우리 눈앞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애언의 진원지가 중동이었었다면 이제는 애언의 실제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관심은 바티칸과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왔지만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이 경제와 군사력을 가진 미군과 종교적인 역량을 가진 교황권의 거룩한 동맹으로 경제적인 군사적인 압박을 남방왕에 미치는 그런 상황을 살피고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과 세속주의 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어린 양 같은 이 미국이 정교 분리와 신앙의 자유, 개신교의 국가로 종교 핍박을 피하여 이 신대륙으로 찾아왔던 미국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용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고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미국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할 수 있을지 보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를 비교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라고 영적인 대쟁투가 벌어졌던 갈멜산처럼 진정한 영적인 대쟁투가 마지막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거짓된 짐승의 체제를 예배하는 그 예배를 놓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인 통제와 수많은 그런 세상의 환란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탄이 관심을 갖는 핵심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의 관심은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전쟁들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 것이 최종적인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전쟁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인 원동력이 있을 것이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석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매장하고 있는 곳이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인데요.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납치하고 이제 이란을 공격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이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권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입고 사용하고 모든 것들이 석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적인 굴복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하고 있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적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미국 바깥에 전 세계에 약 800여 개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2등부터 10등까지 9개국의 모든 예산을 합한 것보다 미국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슈퍼 파워로서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라는 계시록 13장 11절의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매매를 못하게 하리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리라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단순한 개인적인 통제가 아닌 국가의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을 볼 때에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믿음의 백성들이냐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지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이 재건되고 짐승의 제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한다는 성경적인 진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것과 연결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도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중동에서 나타날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 지도자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마틴 루터와 잔 웨슬레 그리고 칼빈에 이르기까지 종교 개혁자들이 다 함께 바라보았던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정치 종교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신앙의 양심을 억압하고 스스로 신의 대리자라는 칭한 그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해석은 현대의 러시아와 중국을 그곳에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 이후에 벌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에 등장하는데요. 중동의 갈등을 곡과 마곡의 그 전쟁으로 그대로 대입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맞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곧 세계 3차 대전과 핵전쟁으로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밌는 것이 그 로스라는 말이 러시아와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메섹 두발이라는 것도 모스코 토벌스크라는 러시아의 지역 이름과 아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람은 실제 이란으로 해석이 되고, 바사가 이란의 과거 페르시아로 그렇게 대입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성경에 관계되는 이야기라서 흥미롭기도 한데요.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했다면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 곡을 물리적으로 심판하셨을 그 에스겔 38장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국가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넘어오고 그 규모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이렇게 갈림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의 곡이 누구인가? 그 성경 본문에는 성벽이 없는 마을,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 대한 그런 공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이 다시 에스겔을 해석해 주는데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 단일 국가가 아니라 천년기 이후에 땅의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자 모이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 지금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연합군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기가 지나고 끝난 시점에서 발생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이 부활하고 천년기 이후에 악인이 부활하고 사탄이 그들을 최종적으로 미혹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한 공격 때에 하늘에서 최후의 불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천년기를 중심으로 그 전에 재림 직전의 아마겟돈 전쟁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향한 공격으로 이루어지고, 천년기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하늘 예루살렘 성을 향한 부활한 악인들의 공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의 8번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9번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기 이후에 곡과 마곡의 반란으로까지 이해되면 그 두 전쟁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로 시작된 우리 미국이 용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던 그런 미국이 기독교의 민족주의나 그런 영향력을 받고 용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와 교회가 결탁할 때에 소수자에 대한 핍박이 역사적으로 꼭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회와 또 중세 로마 카톨릭과 유럽의 루터교가 그들을 비동조하는 침례교인 또 소수파들을 벌금하고 투옥하고 추방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이 주도하든지 국가와 교회가 연합하여 부패한 권력으로 탄압하면 그런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본질적인 충돌이 사탄 마귀의 악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사이에 영적인 대쟁투가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전쟁과 환란의 소식들이 우리가 초점을 잃게 만드는 그런 미끼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진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환란의 때에 과연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고 누구에게 충성될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부터 공항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유를 포기하고 이렇게 검색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일상화된 것을 경험합니다. 전쟁의 공포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종교적인 법률이 강제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최근에 듣고 생각해 보셨겠지만 미국의 대표적 보수주의 성향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요일을 통일된 휴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정책 제안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Saving America by Saving the Family,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일된 휴식의 날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법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정부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1980년대에 이 재단이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 실제로 활동했었고 제안 문서를 내놓았는데 1년 내에 그 당시 약 60%가 실제로 실행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현재 프로젝트 2025는 약 51% 정도가 달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고 우리 북미 지회에서도 종교 자유를 반하는 것임을 그렇게 확실히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종교법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건축 규제처럼 포장하는 그런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USPS나 청소년 스포츠, 칙필레 등에서 일요일을 잘 구별하는 것들을 예로 들면서 그런 일요일 휴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정신건강에 좋고 흩어지는 가족들이 함께 결속할 수 있고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커뮤니티가 함께 쉴 수 있다는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잘못하면 국가 권력에 의하여 일요일을 성수하는 것을 강제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기독교인 교회 출석률이 엄청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세속주의로 빠져가는
세상을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과거에 정부가 세속주의로 너무 빠지게 했다면, 또 정반대로 잘못하면 정부 주도의 기독교로 국가의 강제력으로 그런 법령을 내릴 수 있는 양적인 극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짐승을 탄 여자가 국가 권력을 조종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역사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국가개혁협회와 오늘날 헤리티지 재단의 시도를 보면서 우리가 국가의 권력을 등에 입은 교회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이 사탄이 하나님의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안정을 증진하는 척 위장했던 것처럼, 잘못하면 또 사탄의 그런 계획 속에 가족과 사회적인 안정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억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복잡하고 또 이런 시도들도 볼 때 마음이 부담이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도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fear를 극복할 수 있는 faith, 믿음을 가지고 보편적인 인류 사랑을 가지고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쉽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 속에 우리 평강을 깨트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뉴스가 주는 공포를 차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신뢰를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정말 끝이 날 것 같은, 정말 우리가 본 모든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전쟁, 가장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는 그 전쟁을 보며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아직 끝은 아니라는 말씀 속에 위안을 갖되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생각도 그런 각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정은 세상의 피난처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약속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하 대피소를 깊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안정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그런 적국에 그런 핵이 숨겨진 것을 땅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공격을 볼 때 더욱 이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계명을 신실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다가올 심판을 알려주는 알람의 시계와 그런 경적의 소리로 듣고,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경외함은 우리가 갖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갈등 가운데 갇힌 무고한 생명과 슬퍼하는 가족들, 또 우리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5만의 우리 선교사님, 한명식 선교사님이 또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인간적인 괴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대의 징조를 볼 때 흔들리고 떨리지만 확고한 진리의 반석 위에 시대의 징조를 아는 것을 넘어서 구원자를 아는 믿음이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선다면 떨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굳건히 찾아가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에 흔들릴 때 등대의 빛이 폭풍과 치는 바다에서 빛을 밝혀주는 것처럼 전쟁의 공포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언의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평안 안정을 찾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격의 공포 속에 있는 이란의 영혼들,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혼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치적인 편가르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인이나 유대인을 이란의 또 무슬림 국가의 사람들보다 더 우대하거나 사랑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 안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누구의 편도 아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접하고 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엘람을 이란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에레미야 49장 35절로 9절에 엘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엘람이 멸망해야 될 이란이 아니라 그 예언 속에 포함된 말씀 속에 포함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음과 동시에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마지막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에 보편적인 회복의 기별을 포함하는데요. 이란이 멸망할 국가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나오리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란이 이슬람 국가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약 50만 그리고 많게는 100만까지도 그 지하에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속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또 위하여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아니라 하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늦게 믿은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꺾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 되는 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접붙이셔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 그 인자하심에 머무는 그런 두려움과 경외감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 교과 공부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의 험악한 상황 속에 혐오와 공포와 정치적 대립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인류애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기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모든 백성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상 짧게 지나가야 되겠지만 영원한 복음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세상에 타락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의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엄숙한 경고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신실히 지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며 세상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나오라는 그 호소를 세상에 펼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본문 속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그 성경 본문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마지막 아마겟돈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않도록 나의 흠 많은 죄악의 옷은 버려야 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의의 옷을 우리가 꼭 입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식일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쉼의 경험,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누릴 수 있는 그 쉼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세상에 그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하늘 성소를 향하여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시간 틈이 나면 자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을 너무도 고세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하늘 지성소로 올려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분쟁 속에 우리의 마음이 혼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괴계와 꾀가 대단하겠죠. 어쩌면 그 동쪽의 중동 국가를 바라보게 하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그 모든 진행되는 상황 속에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이키게 하고 정말 사탄이 관심 있는 로마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짐승의 표를 놓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란 작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벌어지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이 땅의 많은 것들도 함께 살펴야 되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지성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사령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뜻을 찾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영토와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보이지 않는 전쟁, 정말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창조주를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 하나님의 계명에 끝까지 충성되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협박에 물러서지 않는 그런 참된 경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모든 세상의 것들이 전쟁으로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고 동행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과 미국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만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곁에 서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참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시작이요 천년기의 시작임을 보았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는 시기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수많은 소식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전쟁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끝이 핵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그 신호를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계속 들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가깝다고 느껴지는 이때에 깨어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루하루 잘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자아를 굴복하고 말씀 속에 애언 속에 세상을 진행되는 것을 더욱 이해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맞이하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의 후사들 되시길 바라며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이란 지역으로 파병되는 5천 명의 우리 미군 해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그들의 공격을 맞설 또 이란의 군인들과 또 불쌍한 백성들, 또 여러 주변 국가들의 어려운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돈스럽고 가슴 아픈 수많은 재정과 참으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들이 수천 명이 죽어가고 얼마나 더 죽을 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고통하실지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지도자들의 마음이 사탄의 괴계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지성소의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력과 또 야망과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혼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전쟁의 혼란 속에 마음이 혼돈될 때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욱 든든히 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할 믿음으로 주님,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지성소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빛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신실히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나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뜻 안에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예언의 시점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또 나의 인생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삶을 구별하고 헌금과 재정과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경제와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히 살아가는 축복된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